구약성경 하박국 3장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흥을 갈망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며 이 무리와 함께 하실 때 자정하신 가운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 주시옵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영적인 은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교인들은 들어보지 못하는 언어로 방언하는 것을 부러워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과 기적적인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체험적인 신앙과 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교회는 정확한 성경 말씀과 교리와 신학적인 견해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복음과 교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전해질 때 성령이 역사한다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지혜가 넘치는 모임과 예배가 되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교리와 신학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배워야 하지만 그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우리를 찾아온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와 미신을 따르던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고 환난을 통한 연단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승리하고 잘 살아가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심판과 연단의 도구였지만 그 역할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해준 소식으로 놀랐다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이 심판으로 연단을 받을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성령 안에서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어제도 오늘에도 내일에도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을 일으켜달라는 간구를 드렸습니다.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이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시작한 구속의 계획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구원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적용시키는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때 그분의 주권으로 일으키는 부흥을 깨닫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부흥을 갈망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부흥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흥을 갈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부흥은 아름답고 순결한 믿음이 지켜지기보다는 죄악과 환난이 가득할 때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속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스며들어 고통을 받을 때 부흥되었고 개혁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고 타락했을 때 은혜로운 하나님의 영은 찾아와서 새롭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흥이 필요한 때에는 교인들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드라마와 게임을 더 좋아할 때입니다. 예배와 기도에 참석하기보다는 술과 음란에 취하기를 좋아할 때입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취미생활, 여행을 더 좋아할 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성공과 만족을 위하여 관심을 두고 살아갈 때 부흥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가 가득하며 증오와 슬픔이 있는 곳에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기대할 수 없는 곳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부흥이 일어날 기가 막힌 때는 아닌지. 이 세대는 폐역하였고 각 가정과 교회 신음하며 상처와 고통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는 이러한 세대에 부흥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타락하고 폐역한 세상에서 부흥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 나가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죄악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아주 연약하고 작은 무리를 사용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작은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작은 모임,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부흥을 앞둔 교회에서는 성찬 예식을 자주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빼놓지 않고 성찬 예식을 드리는 까닭도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찬 예식 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가 내 영혼 안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그분의 몸과 피로 인하여 내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십니다. 부흥을 기다린다면 폐역한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에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과 영과 육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던 여인들은 자선을 통하여 풍성한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리브가와 고넬료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선을 이루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도록 합시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부흥은 아주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관심을 두고 인간의 삶에 눈을 돌리기보다는 절망 가운데 상처와
아픔과 슬픔이 넘치는 눈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으로 죽어있고 부도덕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위대한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분의 부흥을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흥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와 믿음이 가득한 고뇌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19세기 초에 웨일즈에서 일어난 부흥은 한 소녀의 기도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기도 가운데 외쳤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이쁜 곳에서 고백된 이 한마디,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했다는 것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그 소녀처럼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흥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는 춤을 추며 쾌락을 즐기던 자리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몸이 뜨겁고 음란한 열기가 자신을 감싸고 흥분하였을 때 성령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춤을 추던 신발을 벗고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부흥의 광고를 통해서도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부흥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면 멸치와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은 부흥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부흥을 경험하던 사람들의 고백은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부흥을 경험한 분들은 고백하며 말합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불같이 초같이 녹는 것을 느끼고 내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 환경과 내가 겪어가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눈을 돌렸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는 사랑과 평안을 느낄 뿐 아니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 삶에서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던 사람들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녹아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황홀한 가운데 세상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나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패역한 것들을 바라보고 옳지 못한 것을 바라봤다면 성령 안에서 그런 일들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나의 심령은 뜨고 불에 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영은 강한 폭풍처럼 나를 제압하고 의심하거나 반항하기보다는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향한 깊은 연민 가운데 애통한 심령을 갖게 되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비난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부흥을 앞둔 사람들의 고백은 이런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일시적인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단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되었고 새 마음과 새 영이 성장하는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그분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생겨나도록 기도에도 힘썼고 말씀을 전하는 데도 힘을 썼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흥의 때에는 좋지 못한 일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대각성 운동이나 부흥의 때에는 영적 교만과 잘못된 신학과 거짓된 영에 의한 영적 체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체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충고와 교정을 무시하며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방어합니다. 또한 신앙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열성적인 사람들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대항합니다. 교만은 은밀하게 속이는 그 아비 마귀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은 껍질을 벗겨도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양파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자신의 마음에 언제든지 교만함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살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고 비난하며 거칠게 다룹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나는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한 기독교인들은 어떤 문제나 일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애통한 심령으로 그 일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사탄을 책망할 때보다 더 심한 말을 사용하고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분리하려고 합니다. 평신도가 목사와 같은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는 것도 영적 교만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권면하고자 한다면 강청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회심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부흥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 질병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뛰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과 부드러움 가운데 연하고 달콤하며 자기를 낮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교회와 교인들의 리더자로 살아가는 제게 필요한 것도 온유함과 겸손함과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저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성경 말씀과 교리와 신학적인 견해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도 함께 부흥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영광과 직접 계시를 받는 더 뛰어난 성도가 있다는 믿음의 오류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어쨌든지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을 통해 마귀에게 교회를 공격하는 틈을 제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은 고다있고 단단하며 고집스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어쨌든지 자신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을 통해 교회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사탄은 성경을 따르기보다는 그 어떤 영적인 체험을 따르는 자들을 사로잡고 성경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충고도 어떤 교정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교의 역사 가운데 직접 계시를 받았다는 무리들은 거의 모두가 이단화되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말씀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분이 계시한 말씀을 넘어서 충동적인 감정이나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탄의 영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는 것과 바른 교리와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알마니안 죄의 오류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고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념과 의지를 사용합니다. 예수들을 영접하는 자리에서도 성령의 일을 빼버리고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신학에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인간의 것으로 바꾼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바라보는 것은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에 의한 부흥은 그런 무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자리에까지도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사람들도 회심시키고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바른 믿음 가운데 무릎을 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자신의 체험 가운데서도 불순물을 섞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롭고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주어지고 회심을 하는 순간에도 부패한 것이 혼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바른 말씀과 교리 가운데 영적이고 차원이 높은 체험을 경험하는 가운데
혼합되는 것은 인간적인 열정과 상상력과 영적인 교만입니다.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불순물에 혼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제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서로에 대한 열정과 마음으로 사랑을 하며 굳게 결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봉사와 헌신의 행위를 주장하는 이단 종파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더 부드럽고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신앙 체험에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신학적인 견해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에서도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인들의 체험 속에서 부패한 혼합물이 섞이며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흥되는 사람에게 부패한 혼합물이 섞여 있을 때는 성화가 되지 못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열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 부패와 섞여버리는 것이죠. 부패한 증오심과 교만과 분노, 죄악을 포함한 인간적인 열정이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에 섞인다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세속적으로 타락한 교회에 인도하고 머물게 하는 것은 지옥불에 영혼을 던져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체험의 불순물은 영적 교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혼합된 영적 교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신 안에서 스스로 기뻐하는 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의 열정이 정신 창란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마귀는 기독교인들의 체험 속에 있는 결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만 알고 있고 그분의 거룩함과 이로움과 순결함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분의 거룩한 위엄과 심판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자신의 죄를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이 되고 맙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 부패한 부분에 역사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던 어떤 사람들의 체험은 격렬한 육체의 감정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더 거두었던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 교만은 성령을 근신시키며 소멸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영혼을 죽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체험 이후에 타락을 경험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열심을 내고 있지만 성령은 일하지 않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육체의 혈기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성령에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신앙 체험을 성경 아래에 두고 말씀에 내 신앙을 비춰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부흥된 시기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새로운 신과 능력 가운데 큰 기쁨과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경이로운 임재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날마다 힘을 경험하며 감동했습니다.
교회의 설교와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이름에 집중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예배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세상에 가득 찬 죄악은 홍수에 쓸려가듯이 복음 안에서 씻겨졌습니다. 더러운 오물과 같은 생활이 깨끗하게 변했으며 부흥된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한 부흥에 의해서 말입니다. 부흥된 사람들은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정직한 삶을 살려고 했고 불의한 일에 있어서는 평화적으로 모여 반대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선한 말이 있었으며 기도와 찬송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무서움과 더러움을 깨닫고 구원을 적용시키는 성령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쫓겨났으며 분열되었던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회개와 고백과 믿음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회심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실족했고 넘어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흥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과 바른 교리와 신학적인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지식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바른 성경 공부와 교리를 전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교회 지들은 죽은 상태로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전통 때문에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기름 부으심과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배 형식이나 교리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영혼을 갑작스럽게 회심시키기도 하고 매 순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선을 이루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한계가 있는 우리들의 생각과 길과 다릅니다. 그분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주 하나님은 힘없고 약한 교회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거듭났지만 죄와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교인들을 회심시키는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나타내고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교회와 그것에 속한 지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고 그분의 백성들은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에 부흥을 일으키며 사랑과 힘과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보잘것없는가를 깨닫게 합니다. 인간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부흥이 시작되는 때와 장소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10년 가운데 모임에 이르기 전부터 성령에 감동되는가 하며 설교를 듣기 전부터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참된 부흥을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체험한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폭풍과 같이 임하시고 자유를 누리도록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회개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된 길과 습관을 치유하시고 믿음을 강화시키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과 내 모든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나의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폐역한 세대에서 마음이 상하고 슬픔이 임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흥을 요청하나이다. 주 하나님이시고 주께서는 친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작은 무리들에게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고 각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육체의 삶을 떠나 지나간 일들의 상처와 아픔을 떠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존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무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바람과 같고 폭풍과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시옵고 저희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